우리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적혀 있는 것을 석회석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율법을 낱낱이 다 적은 다음에 에발산에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6지파를 놓고 그리심산에는 6지파를 놓고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무슨 뜻일까? 왜 하필이면 27장에 12지파의 반반을 나누어서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한쪽은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을까?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보면 사마리아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가면 에발산이 먼저 북쪽이 나오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세겜이라고 하는 성소가 나오고 그 밑에 나오면 그리심산이 나옵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확고하게 되기 전에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성소로 정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그 중앙을 놓고 북쪽 산과 남쪽 산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11장에도 보면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라. 어떻게 보면 신명기는 이 축복과 저주, 복과 화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파는 하필이면 에발산에 서야 하고 어떤 지파는 축복된 그리심산에 서게 하는가?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그 지파가 저주를 받고 그 지파가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6대 6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롤을 맡겨서 설교를 한다고 할 때, 자, 집사님 여기 좀 나오시겠어요? 여기는 에발산을 쓰시고 이쪽은 그리심산에, 그럼 제가 그분에게 저주 바라고 에발산에 서게 하고 어떤 분은 축복 받으라고 그리심산에 서게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왜 6대 6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6대 6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떻게 팽팽한 긴장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주 팽팽한 긴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6대 6이라는 것에 여기에 입김 하나만 부르면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깃털 하나만 올려지면 이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어떤 큰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와서가 아니라 깃털 하나에, 입김 하나에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이 갈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면 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우리 안에 있어요. 6대 6이야. 그럼 6대 6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대 6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는 것인가 언제나 긴장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우리도 우리를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느 크나큰 일로 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그마한 말 하나로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된 그리심산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 끝에 달려있다. 잠언서에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아니 이 혀가 무슨 효염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이 혀끝 하나에 생명이, 죽고 삶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혀끝 하나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고 그 일의 결과가 엄청난 결과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 읽을 때 하나님의 복의 선언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14절 이후 15절에 보면 어저께 제가 사실 저주를 읽다가 지쳤어요.
이거 다 설교하다가는 하루 종일해도 못하겠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뚝 잘라서 오늘은 축복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서글픈 마음이 들어요. 왜? 우리가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해 가는 것을 조목조목 하시는데, 순종하면 순종의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14절이니까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절수에 비하면 쉬운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말씀이 어렵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정말 곤혹스럽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다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무슨 덫을 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주 풀기 어려운 난제 숙제를 두신 것 아닙니다. 누구나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듣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도 부르시잖아요. 아니, 장성해서 불렀다고 하면 우리가 나이가 저만큼 되면 알아들을 수 있겠거니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건 어린 사무엘도 부르십니다.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움과 떨리는 가운데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주잖아요. 그럼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들었어요. 그리심산 남쪽에 있는 산이고 에발산은 북쪽이에요. 다행히 보니까 남쪽은 축복이고 북쪽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6대 6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숙명적이고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반반입니다. 여러분, 성자와 세속의 사람을 갈라놓는 일이 큰 일로 갈라놓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가 늘 순종과 불순종이 늘 같이 겨루고 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죽을 몸에서 건져줄 것이냐 하는 곤고함이 바울도 있었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악이 나를 철거머리처럼 붙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바울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바울이 순종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바울도 그처럼 신앙의 싸움이라는 게 늘 팽팽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24시간 순종하고 삽니까? 24시간 하나님 생각하며 삽니까? 24시간 주님의 말씀 뜻을 따라 살러갑니까? 어느 때는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일을 이 혀끝 하나로 하잖아요. 손끝 하나로 하잖아요. 발길 하나로 하잖아요. 생각 하나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소로 같이 팽팽하게 있던 6대 6이 축 기우는 거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산이 무슨 특정한 효용이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이름은 뭐인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만이 선포가 되고 복음만이 선포가 되면 그곳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세에게 에발산에 서게 하고 그리심산에 서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성소를 가운데 뒀고 두 곳으로 갈라졌으니,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드러나는 것이에요. 숨길 수 없어요. 분명한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을 때 어떻게 주셨어요?
분명하게 주셨어요. 애매하게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쪽 산과 이쪽 산 두 산이 있는데, 자, 이쪽 산은 저주다, 이쪽 산은 축복이다. 그리고 축복에 관한 말씀을 다 열거해 주세요. 저주에 관한 말씀을 다 열거해 주세요. 아예 눈에 보이도록 석회석에다가 다 쓰라고 했습니다. 숨겨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나 분명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우리의 그 기울기를 좌우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명기서에 주어진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들으라는 말은 그냥 들으라는 말이 아닌다고 했어요. 순종하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들으라. 제가 이 들으라는 말씀을 오늘 이 28장에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 같은 말입니다. 원문성에 보면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 같은 말을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출애굽기에 이 같은 언어가 딱 3번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 15장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말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치유를 누가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치유의 이적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 정말 모든 걸 기울이고 주님의 모든 것을 다 건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을 만져서 그야말로 혈류병을 낳은 그 여인의 얘기는 아무리 읽어도 감동스러워요. 몇 번 읽어도 감동스러워요.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의 간절함이, 그 여인은 어떻게 했으면 자기의 있는 돈을 다 자기의 몸의 질병을 고치느라 다 했는데 결국은 가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인생은 꼭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더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낮은 곳에 내려가게 할 때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올라가게 하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밑바닥에 있으면 그래, 내가 너와 함께니 이제부터 내가 올라갈 때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몸에 아픔이 오더라도 힘들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더 붙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보면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진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출애굽기 19장 5절 메모해 놓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에게 순종하고 내 말을 지키면 뭐가 된다고요? 너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보물이 왜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보물을 다 뒤로 하시고 너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보물이다 하셨어. 그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견질 수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서로 만약에 연애 편지할 때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당신은 나의 보물이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야, 정말로 저 사람은 내가 모든 걸 다 걸었구나. Would you marry me? 그러면 Yes. 그렇게 대답 안 하겠어요? 나하고 결혼해 주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나의 보물이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럴 때 나는 너의 신랑이다. 너는 나의 필러에 너는 나의 헵시바다. 주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를 보물로 삼으십니까? 그처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그런데 보물이 되는 건 아무나 보물이 되질 않아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그 보물의 진가를 아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여러분이 어떤 귀중품을 줘보세요. 그 아이가 그거를 좋은 줄 알아요? 그냥 입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킨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 평화 인사라면 여러분들 인사하는 법이 뭐죠?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하면 존중해요. 존중하는 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출애굽기 딱 3번 나오는 같은 원문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여러분, 성경에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너에게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어떻게 여긴다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대하면 너희가 나의 말에 절대 순종하면, 내가 명하는 것을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긴다. 원수 갚는 걸 우리에게 달린 건 아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왜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어려움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갚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원수로 갚는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 일들은 뭐라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 그것 때문에 골머리 썩을 필요 없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플 거, 그것 때문에 끝낼 필요도 없어. 그 주님께 다 드리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일만 가면 됩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 참 중요하거니와 더더욱이 신명기는 이 말씀을 빼면 저는 메시지가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주어진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트하신데 7장 12절, 당신들은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꼭 조건부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만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법도를 준 것 그냥 준 게 아니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백성으로 살라고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잘 지키라. 잘 지키라.
잘 지키면,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무엇을 더 바라요? 가끔 가다가 세상의 사랑이 부족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으로 좀 챌린지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말고도 더 사랑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오면 세상의 사랑이라는 게 다 그렇게 부질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다 품을 수 있어. 흔들리는 세상의 사랑에 마음 두지 말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 둬보세요. 그제서야 정말 평안이 뭐고, 정말 위로가 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산다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목숨 걸고 사랑하다 거기 깨지면 다 없는 것처럼 해갖고 세상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왜 없어질 사랑에 우리 목숨 걸고 살던가요? 그러지 마세요. 변치 않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다 두면 거기에 다 해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사랑이 흘러나온 거지, 우리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신명기 8장 20절, 이 말씀은 신명기는 똑같이 우리에게 균형, 6대 6이라는 균형을 줍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 순천자는 흥이요 역천자는 망이다.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무서운 줄 알면 살았어. 하나님을도 모르는 그때에, 근데 그들은 뭔가 내 머리 위에 누군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늘에 순종하면 흥하는 길이요, 하늘을 거역하면 망하는 길이라는 걸 옛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게 어디 나온 말이며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6대 6입니다. 6대 6이에요. 신명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 망할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망한다, 분명히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그러니 신명기를 읽다 보면 참 오른쪽에 갔다가 왼쪽에 갔다가 시소처럼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저쪽으로 아유 두렵습니다. 이게 기울기가 뭐예요? 그러니 내가 오늘, 어제가 아니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그 음성을 들으면 지켜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거듭거듭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11장 26절부터 28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6대 6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샤마라는 말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 말씀은
집중한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집중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대화할 때도 집중해서 들어야 들립니다. 그냥 넋놓고 앉아 있으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니까 세상에 다른 어떤 신들도 귀도 아무도 눈여겨 드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13장 4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로열티, 우리의 충성을 보일 거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 충성하라. 그분만 섬기고 그분 말씀을 잘 들어라. 13장 18절,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을 번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정직하게 삽니다. (15장 6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게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에 많은 돈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가장 큰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은 코리안 주라고 하는 주이시에게 코리안 주라는 별명을 받은 분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분과 대화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목사님, 주들은요 항상 포켓에 몇천 불씩을 넣고 다닙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그랬어요. 몇천 불을 포켓에 넣고 다닌대요.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다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가 딱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딜하고 캐시 딱 넣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이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구나. 뭡니까? 그 기회는 또다시 올 수 없다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는 법을 알 거여서 이 기회가 내 기회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딜을 하고 캐시를 딱 넣으니까 파는 사람들이 그냥 주는 거죠. 돈 받으니까. 네, 조금 이따 가져올게요. 때는 늦으리.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몰랐던 걸 알았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데 여러분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항상 집중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기회는 내게 결단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가 좋은 진주라면 자기는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로 산다. 오늘이라는 기회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예요. 그래서 today is cash라고 하잖아요. 오늘은 캐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은 캐시를 주는데 여러분 뭘 사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다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에 다 살려고 합니다. 오라는 버핏가 점심 한번 하려면 몇만 달러를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패해 보세요. 하나님과 정말 내가 1분간 내와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보세요.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우리가 살면서 다른 일에 분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따라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투자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이처럼 신명기에는 순종한다는 말씀, 그러나 반면에는 불순종하는 말씀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읽으려고 그래요. 이 말씀 더 있는데 저는 그 말씀 하나는 낱낱이 찾으면서 제 말씀에 다 기록했어요. 아, 이렇구나. 이처럼 순종이, 이처럼 주님의 말씀 주의 깊게 듣는 게 중요하구나.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6대6이라고 하는 팽팽한 긴장 속에 살다는 것 잊지 마세요. 11대1 이렇게 되면 뭐 이거는 생각도 할 필요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6대6이에요. 내 앞에 보이는 산과 내 뒤에 보이는 산에 6대6의 팽팽한 긴장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내 입김 하나에도 어디든가 그냥 날아온 잎사귀 하나에도 깃털 하나에도 내 삶이 기울어질 수 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끊임없는 순종, 끊임없는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한순간 놓치면 영혼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말 하나의 실수가 모든 것을 다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행할 모든 것들이 그저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하옵소서. 그저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복들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복이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받습니다. In and out.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 우리 영혼이 춤을 춥니다. 우리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힘을 구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아버지,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속에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신 엄청난 보화가 담겨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신 엄청난 위로와 평화가 담겨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대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